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어버이주일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첫 번째, 우리 인간관계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 시몬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정탐꾼이 아님을 입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곡식 자루에 그대로 있는 돈을 도둑질한 것이 된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 야곱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냐면서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한탄을 했습니다. 야곱은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절대로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만큼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야곱은 애통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호했던 야곱도 기근이 계속이 되어지고 더욱 심해지고 곡식이 바닥을 드러내자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창세기 43장 1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왜 장로님 자꾸 우니까 내가 울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생각나는데 그만 좀 울어요 좀. 설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제 곡식을 다시 너희들이 내려가서 사오라. 우리를 위해서 양식을 사오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것을 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은 아들 중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그 사람이 애굽 총리 요셉을 지칭하는 것이죠.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올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만일 베냐민을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랜 것이죠. 이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창세기 43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냐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에게 집안의 내력을 자세히 말한 것을 나무라죠. 이에 아들들은 우리가 먼저 동생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애굽 총리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우리는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도 어찌 알았겠사옵나이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과 대화 내용과 어떻게 해서 아우 베냐민까지 얘기가 오가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한 것이죠. 유다는 재차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데리고 오지 못하면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애굽에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거디를 하는 것이죠. 유다의 진언을 들은 야곱은 잠시 상년에 잠긴 뒤
아들들에게 유황, 꿀, 향품, 모략, 유황나무 열매, 간복숭아 등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창고에 간직해 두었던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예쁜 그릇에 정성을 다해 담도록 했습니다. 애굽에 있는 총리에게 별도 예물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어찌되었건 이전에 곡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기에 갑절의 돈을 준비해서 너희 자루하기에 도로 넣어라. 잘 챙겨서 예물과 함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가장 걸림이면서 아픈 것인 베냐민, 이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보내면서 눈물을 삼켜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의 소생 요셉을 잃고 그 요셉의 친동생 한 어머니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 아닙니까? 요셉도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은 그 베냐민을 이제 잃게 될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갔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문자 그대로 보면 베냐민을 포기했다 그렇게 보이지만 야곱이 정말로 베냐민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에 앞서 야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굽 총리죠. 애굽 총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다시 모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이 맡김을 위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단어도 사용하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 야곱의 말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위탁을 한 거죠. 사람들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어쩔 도리가 없네 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성도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네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침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는 등 이적과 기사를 행하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고 돌이키사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너희들은 우르르 몰려다는 무리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와 기적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가장 먼저 걸림이 되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가정사를 제대로 꾸릴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배우자가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고 호응하는데 믿음의 부분에서는 배우자가 하나로 하지 못할 때, 여보, 신앙이라고 하는 건 부부 사이에도 각각 의사가 있고 서로 존중해야지 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애원을 해도 믿음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때, 이때 믿는 배우자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그분들이 다 한 믿음과 한 섬김과 한 비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 그 기도하죠.
제가 군대 복무 중에 중대 군종으로 섬겼을 때요, 대대 군종으로 저와 한 내부만에서 생활했던 선배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2번이나 그곳에 가서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분께서 청라에 오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이 우리 교회에서 매월 갖는 우리 파루시 아카데미 성경 공부하는 모임 있잖아요. 그날 이어서 아마 거기 참석하나 오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였겠지만 그분이 청라에 오고자 한 것은 한 분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선배 목사님과 중고등학생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아주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믿음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라에서 목회한다는 말을 알고 그 선배님이 대천에서 그 중단된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을 다시 전도하고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대천서 청라까지 올라온 거죠. 사역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선배 목사님은 저와 함께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뭐 자기 얘기는 아멘 안 하나? 우리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과 좋은 성도님이 계시니까 청아비전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믿지 않는 배우자 등 가족과 관계에서 신앙에 부딪힘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야 된다. 그러면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원수가 되라 그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믿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가족에서부터 맞닥뜨리는 문제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전도가 안 되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번 더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포기하지 말고 위탁해야 된다고 하는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 등의 신앙을 반대할 때 또는 협조를 거부할 때 그 배우자와 가족을 나의 십자가로 여겨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짊어졌으면 끝까지 짊어져야 되지 중간에 그 십자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불신 배우자 때문에 이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 문제로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가라 말씀합니다. 즉 결별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결별을 요청할 때 신앙 문제로 결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이 먼저 결별, 이혼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말씀 없나요? 우리 함께 봅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믿는 사람은 함께 살아서 그 영혼,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결혼 전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기고 결혼했잖아. 왜 딴소리해? 그리고 나서 십자가지. 내가 너무 심하나? 우리는 본문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고로 보내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위탁을 한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야곱이 위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건 못하신 일이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길 수 있을 때 맡겨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남편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아내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부모에게 맡겨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전능자한테 맡겨야 되지, 미천이 뻔히 드러나는 왜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이것은 순서가 바르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낙담하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 처음부터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면에서 포기와 위탁은 종이 한 장 차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포기가 곧 위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유념해야 될 것은 하고 하다가 안 돼서 위탁하지 말고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칫 위탁한다고 내가 해야 될 열심까지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포기와 위탁의 경계를 신앙적으로 잘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명한 대로 그동안 아끼고 아껴서 비상식량으로 창고에 간직해 두었던 유황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 간복숭아 등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준비하고 이전의 곡식대금까지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자기 친동생인지 모르고 애굽의 총리, 그 위험한 그 자리 앞에서 엎드린 거죠.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친동생인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업무를 위해 입건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입건했다가 정오에 오겠다, 이렇게 이제 청지기에게 얘기를 한 거죠. 청지기는 요셉의 명대로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의리의리한 고대 광실에 요셉의 집으로 인도된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이제 끌려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억류되고 우리가 이 집의 노예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그 총리 관저로 들어가면서 무서워 떨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유도 다 뺏고 이제 우리는 이제 노예가 되는 보다 걱정이 태산 같은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집 문 앞에 서서 내 주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요셉이 청지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하게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이렇게 배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재발저리듯 지난 일들을 요셉의 형들은 누구에게요? 요셉의 청지기에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말을 듣던 요셉의 집 청지기는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3장 2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나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동안 갇혀있던 시몬을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형들 앞에 인계를 해주는 겁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은 간구하고 축복을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요셉의 집 청지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고 말했던 야곱의 그 고백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미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입술 되길 바랍니다. 참 중요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청지기는 애굽 이방의 사람인데 이방의 사람이 어떻게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에게 주었다. 어떻게 이방의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전장에서 요셉은 형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창세기 42장 지난주 전장에서요. 이 요셉이 형들과 얘기하면서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하리라 겁박을 2번이나 했죠. 바로의 이름으로. 여기 여러분 등장하는 바로가 누굽니까? 그는 애굽만 아니라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절대 군주입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 생명을 해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2번 말했던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기억나세요? 지난주 창세기 42장 18절에 형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은 요셉이 애굽 왕 아래에서 총리를 하고 있지만 요셉은 애굽 왕보다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생명의 주권자는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요셉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인 요셉은 자신의 하속들에게도 자기 집의 청지기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청지기가 입을 열어서 누구를 드높였어요? 하나님을 드높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번째 가르침은 요셉의 신앙이 그 집 하속들에게도 미쳤음을 통해서 은폐하지 말고 표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뭐 하지 말고요? 감추지 말고 말로 삶으로 표현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음해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 과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옥에서 재반 사물을 보던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그의 천고로 바로 앞에 섰죠. 바로 앞에 선 요셉, 그 요셉에게 바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들은즉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꿈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니다. 이렇게 요셉은 애굽 이방 땅에서 노비에서 총리까지 오른 동안 항상 애굽 왕 앞에서도 하속에게도 누구를 먼저 높였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요. 전능자에게 위탁해야 됩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폐하지 말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2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생 때 재학할 때부터 교회 청년부를 지도를 했었거든요. 청년 부원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지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항목 가운데 전도에 관한 란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거기서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천인 것 때문에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 또는 입지가 축소될 것을 두려워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곳조차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그 자매를 봤을 때
참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른바 모태신앙을 소유한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까이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혼자의 자기의 신앙은 지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까지 전도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아까 그 자매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 불이익 또는 입지가 적어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정자면 안 됩니다. 그분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믿는 신앙과 선포하는 신앙을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자신의 집 하속들에게도 신실한 신앙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왕에서부터 누구에까지 종에 되고 종에게도 하나님을 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왕에게도 애굽의 하속에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그 이방 땅에서 불이익을 당했나요? 손해를 봤나요? 이득을 얻었는데 보통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죠. 왜요? 노비에서 총리가 됐으니까요.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의 꿈을 해석하자 바로가 요셉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1장 37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바로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전국 총리로 세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밝히면 하나님을 증거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 불신자들도 당당히 믿음을 선언하는 성도는 인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당당하게 선하면 불신자들도 인정해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에 계획했던 야외가 취소되고 평일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야, 하면 안 하네. 그냥 주일날 야외하면 가겠다. 우리 성도님들 기업에서 여러분 때문에 주일에 골프 회동이 취소되고 평일로 받고 있길 바랍니다. 절차는 분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은폐하지 않고 증거했습니다.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불신자들에게도 요셉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도 요셉을 큰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요셉의 하속들도 요셉의 증거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위탁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위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은폐하지 않고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는 요셉의 형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까지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환대를 했음에도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잡힐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쉽사리 떨쳐버리지를 못했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져온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업무를 일찍 마치고 온 요셉이 도착을 하자 집 밖에서 요셉의 형들은 양쪽에 행렬로 길게 늘어서 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가나안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그에게 드리고 지난번처럼 다시 한번 요셉에게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안부를 물으며 전번에도 물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 야곱의 건강을 먼저 물었죠. 이에 형들은 주의 종 우리가 아버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리다 답한 후에 한 번도 머리 숙여 절하며 깍듯한 예의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건강하단 말을 들은 요셉은 자기 앞에 서 있는 형제 중에 누가 자기 눈에 제일 들어왔겠어요? 자기와 같은 어머니 라헬의 소생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이 눈에 들어왔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에게 사랑과 축복을 이 요셉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요셉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종들에게 음식을 차리도록 명했습니다. 요셉의 명을 들은 종들은 요셉의 상을 따로 차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도 따로 차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다라는 그런 애굽의 속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오찬의 자리에서 요셉의 형들은 교계가 갸우뚱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자리를 배석하는데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쫙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의 형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 22년 전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자기 앞에 서 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야, 교회를 까요땡하면서 어떻게 총리가 우리 나이 순서대로 자리를 쭉 배석을 하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 형들에게 주면서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며 오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3장 23절 마지막 34절 마지막 말씀이죠. 유교의 도덕사항 아시죠? 유교의 도덕사상. 요즘도 중학교 윤리 시간에 나오나요? 3가지 강령과 5가지 인륜, 3강 5륜 요즘도 나와요? 중학교 때? 그 3강 5륜 가운데 길장, 어릴류, 이슬류, 차례서, 장유유서란 말이 있죠. 장유유서. 장유유서라고 하는 것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와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종들에게 형들의 나이 순서대로 앉도록 했죠.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서 가장 많은 대접을 받은 것은 누구예요? 12명 형제 가운데 12번째 막내인 베냐민이 가장 많이 대접을 받았죠. 물론 요셉의 동생이기 때문에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다른 형들보다 5배나 많게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도록 했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상자에 앉은 것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12명의 형제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가장 상자 자리에 윗자리에 별도로 앉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장유유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장유유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유유서는 무엇입니까? 큰 자와 작은 자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상자는 11번째인 요셉이 앉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 주장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나의 헌신에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베푼 연회가 자석에서 형들이 순서대로 앉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석이지만 제일 대접을 많이 받은 건 누구예요? 막내 12번째인 베냐민이 가장 큰 대접을 받았죠. 이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앉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예수를 예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높임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높여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일에 성도님들이 식당도 봉사하고 차량도 봉사하고 여기저기 씻기도 미화하죠. 그런데 한 분이 주일날 올 때 평일에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날 올 때 이 손톱에 아트 뭐라 그래? 네일 아트 여기 뭐 붙이는 거 뭐라 그래? 이 뭐 막 반짝이게 붙이는 거. 주일날 그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주일날 꼭 이거를 하고 이렇게 와요. 그 자기는 그래서 애찬 봉사할 때 설거지를 못 한대. 이거를 버릴까 봐. 그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고기 이렇게 기품 있게 보이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자기 자리가 그런 자리인 줄 아는 거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하면 이러고 있나? 이러고?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동안 배웠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앉은 자리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자기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 서로 막 다툼이 막 났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도다. 즉 세상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주관하고 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집권자들을 백성들은 은인으로 부른다. 권력가들이 자기 힘을 행사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권력가와 집권자들과 같이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유교의 장유 요소를 말하지 않고 큰 자는 뭐와 같고 젊은 자와 오히려 같아야 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섬기라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는 위치에서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헌신의 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큰 자이지만 주장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 큰 자이지만 주장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라노라. 그러므로 지금 앉은 자리에서 주장하지 말아라.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과 함께 내 상에서 먹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복을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요셉이 연애 자리에서 형들을 순서대로 앉게 했지만 가장 윗자리는 요셉이 앉았습니다. 12형제 가운데 11번째가요. 가장 많은 5배의 음식을 차려 먹도록 한 베냐민을 보면서 이를 적용한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를 쥐기로 생각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헌신해서 주님이 높여주는 여러분 되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또 자기의 청지기인 목사와 성도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청지기인 누구와 누구? 목사와 성도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교회로 지금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사람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심지어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면서 왜 두려워했어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모든 걸 뺏기고 노예가 될까 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병원에 진단을 하러 가건 아니면 문병을 하러 가건 어쨌건 이랬건 저랬건 병원에 가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왠지 병원에 가면 깨림칙하죠. 왜 그럴까요? 혹시 내가 아픈 게 있지 않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할까요? 거부할까요? 자기의 숨겨진 죄가 드러날까 봐.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걸 거부해요. 누구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던 것처럼요. 그러나 요셉의 집에 인도한 받은 형들은 옥에서 볼모로 잡힌 시몬도 만나게 됐고 환대를 받았고 12형제가 22년 만에 한 상에서 음식을 나눠 먹었고 나중이었지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요셉이 자기 앞에 애굽 총리로 된 걸 알았습니다. 교회로 인도되면 갖고 있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청지기처럼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너희는 안심하라. 교회로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 주시리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청지기는 사람들 앞에 절대로 부정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들은 천국을 홍보하는 대사인데, 여러분, 광고가 매일매일 TV든 핸드폰이든 들어오는데 광고하는데 나쁜 얘기 해요? 자기들 좋은 얘기만 해요?
아니, 그런데 왜 천국 백성이 왜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홍보돼서 아니지. 그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청직이 첫 번째 포기하지 말고 위탁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종이 한 장 같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위탁,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은폐하지 말고 표출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은 내 자리가 주장하는 자리가 내가 아니고 헌신하는 우리가 될 때 주님이 높이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불신자 세상 앞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며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라 한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십자가로 감당하게 없어서 주님께 맡깁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요셉은 하속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애굽 왕도 관료도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노비에서 총리까지로 놀라운 을 주셨습니다.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불신자도 인정하는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은폐하지 말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충성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높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장차 주님의 상에서 먹고 주님이 주시는 보좌에 앉게 하옵소서. 네 번째,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청직인 목사와 성도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교회로 인도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인도되어 함께 공동체 가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는 요셉의 청지기처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5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